8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14절에서 25절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함께 망할지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에 돌아갈새 사마리아 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된 사마리아의 지역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입장에서는 원수와 같은 혹은 상종하지도 말아야 될 사마리아의 지역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그리고 하실 일들에 대해서 열거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시몬 베드로가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시몬은 마술사인데 입으로 그리고 잔재주로 자칭 자신이 큰 자라고 말했던 그 시몬이 자신도 그들 베드로와 요한이 했었던 놀란 일들을 좀 할 수 있게끔 돈을 줄 테니까 좀 살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시몬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호되게 시몬을 혼내는 장면까지도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중 한 구절이 신약 전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현재도 논쟁이 되고 있는 민감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6절인데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문맥을 자세히 보면 사마리아의 지역에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해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 문맥을 보면 그 전까지는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다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얼핏 들어보면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은 구원의 순간과 성령의 순간이 구분해 놓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구분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은 그 구원의 순간 그리고 성령을 받는 그 구원의 그 성령의 순간이 구분이 안 되는 걸까요? 이를 위해선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해 본다면 구분이 됩니다. 신약의 대부분을 저술한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신앙의 길을 몇 단계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믿음의 순간으로 들어갔을 때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아기와 같은 베이비와 같은 연한 것을 먹어야 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제 믿음의 성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들이 이제 어른과 같이 딱딱한 것도 아기와 같이 연한 것만 먹었던 그들이 이제는 딱딱한 것도 먹어야 되는 그런 어른의 단계까지 오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믿음의 여정은 어느 정도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허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그 순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의 레벨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며 모두가 구원의 대상입니다. 구원의 문턱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분명합니다.
이 논증이 되는 본문의 이 한 구절은 정확히 말해서 그 한 구절만 놓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도행전 전체를 바라본다라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잘 알듯이 이 사도행전을 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1장 8절,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이 사도행전을 쓴 저술한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큰 박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담보로 한 도망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도망한 그 지역들에서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심지어 그들이 도망한 곳 중에는 사마리아, 그들이 상종하지도 않았던, 그들이 원수와도 같이 여겼던 사마리아의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거죠. 허나 누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도들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 전까지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보혜사 성령님이었습니다. 그것을 받고 난 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습니다. 허나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베드로와 요한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마치 사마리아의 지역에도, 그 원수와 같은 지역에도,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의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것 같은 그 지역에도 성령님이 계셨다라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그게 놀라운 반응으로 긍정적인 부분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지역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까라는 의구심을 품고 왔다라는 것으로 문맥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본문에도 보면 사마리아도라고 시작합니다. 이를 입증해 준 것은 이뿐만 아니라 8장, 오늘 읽었었던 8장을 넘어 10장으로 가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저희가 잘 알듯이 그 고위직 관료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 민족입니다. 꿈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부정하다는 음식, 짐승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먹으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거절을 하죠. 아니요, 하나님, 이것은 부정한 겁니다. 만져서도 안 됩니다. 3번의 거절 뒤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10장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아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장소,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두고 계심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 저술된 목적입니다. 헌데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은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왜죠? 그 지키려고요? 유대주의가 그들에게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구원은, 유대주의가 무엇이냐? 구원은 이스라엘에서만 있다라고 생각하며 성령을 받은 그들임에도 분명하고, 성령을 받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 끝까지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그들의 마음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깃들어야 합니까? 우리 교회에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합니까? 내 교회에서만, 내 가족에게만, 혹은 나에게만 그 큰 축복을 가지고 부둥켜 안고 있어야 됩니까? 베드로와 같은 성령 받은 제자들도 그들의 생각과 사고를 고치질 않았습니다.
하나 명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바로 이 도화선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겁니다. 왜냐? 나를 포함한 모두를, 우리를 포함한 모두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로 삼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그 구원의 통로로 쓰여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그 계획의 구원의 대상자로 둔 그들을 살펴보며 우리가 전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전하며, 혹은 우리의 삶을 보여주며 그렇게 삶의 전도로, 선교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보잘것 없고 아무리 한들 하나님이 하신 그 정한 것에는 너무나 부정한 우리들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우리라도 들어쓰셔서 그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길로 우리를 삼아주심에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 일하는 곳, 가족,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혹은 내가 아는 사람들과 만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 주님이 계획해 두신 그들을 향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